네, 오늘은 절대성 원리 본체론 네 번째 강의로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본체와 하나님 본체와 또 본체적 실체는 이제 참부문이라고 그랬죠. 본체적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독생자, 독생녀에 대하여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성경 61쪽 17번을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역사적인 심정의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서러워했습니다. 불신한 우리 선조들을 대하여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울하고 서러우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 널려있는 제2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서글픕니다. 그 아버지의 손자락을 붙들고,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의 심정이 이렇게 딱하고 억울하옵니까? 할 때 그 손을 붙들고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실 수 있는 무리가 나와야 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재림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참 준비한 재단이 기독재단이었는데, 기독재단이 제2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 참 하나님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의 심정이 이렇게 딱하고 억울합니까? 라고 우리가 위로해 드릴 적에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그런 무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또 참부모님을 확실히 아는 우리들이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성상 부분에 있어서의 본체는 심정이요, 참사랑이요, 인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 형상, 몸 부분에 있어서의 본체는 원리요, 법도요, 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에 대한 핵심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은 참 아버지 하나님, 참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상 부분의 본체는 심정이요, 참사랑이요, 인격이고, 하나님 형상 부분에 있어서의 본체는 원리요, 법도요, 질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바로 심정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정덩어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정의 핵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심정의 핵 속에 하나님의 심정, 참사랑, 인격, 원리, 법도, 질서가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양성, 음성이 같이 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같이 내재되어서 출발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 참 아버지 하나님과 참 어머니 하나님께서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양이 절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이 심정의 핵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는데, 절대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정 핵 속에 같이 담겨 있으면서 출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양성, 음성은 하나님 성상, 형상의 속성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상, 형상, 그다음에 양성, 음성을 그대로 당신을 닮아서 전개해 놓은 것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의 성상 부분, 형상 부분, 그다음에 양성 부분이고 음성 부분이다. 그리고 피조 만물 속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제1원인이요 창조주요 절대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 성상,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이면서 또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격위는 하나님의 성상적, 여기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적 음성의 여성이죠. 여성의 대상으로도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놓고 볼 적에 하나님은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적, 여성적 대상의 입장이 피조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세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피조세계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을 부를 적에 아버지다라고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니 하나님은 부모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버님 말씀 속에도 하늘 부모님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는 주체, 대상, 내외, 원인, 결과, 종행, 무형, 유형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몸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주체고 몸은 대상이다. 마음은 내적이고 몸은 위적이다. 마음은 무형적이고 몸은 유형적이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성과 음성의 관계는 원리 강론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 관계는 원인 결과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자고 있을 적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남자가 원인이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으니 여자는 결과다. 이게 종행관계요 원인 결과관계다. 이런 것처럼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어린 아이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즉 양성과 음성의 관계는 주체, 대상의 관계고 내외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내외가 수수작용을 통해서 일체를 이루게 되면은 대상이 주체 자리에, 주체가 대상 자리에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등한 수평관계다. 주종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성, 음성, 그 다음에 성상, 형상의 관계는 즉 본양성과
본 형상의 이 관계는 완전 동일 요소로 되어 있다. 우리가 물을 보게 되면 H2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을 얼려도 역시 H2예요. 수증기로 날아갈 적에도 역시 H2로 되어 있습니다. 변형되어서 나타났을 뿐이지 몸과 마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속에 마음이 들어있고 마음속에 몸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성상과 형상은 완전 동일 요소로 되어 있다. 통일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피조 만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통일적 존재다. 그래서 통일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통일적 유일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내적인 성상 부분의 본체가 중심이 되어서 형상 부분의 그게 몸이지요, 몸. 형상 부분의 본체가 피조 만물 세계를 실체적으로 창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상 부분은 구상과 설계까지가 하나님의 성상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구상하고 설계도가 나온 것을 중심 삼고 그게 창조원리라고 그랬죠. 창조원리를 중심 삼고 이렇게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함에 있어서 형상 부분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본체이시니 피조 만물 세계도 철저히 원리적이고 법도적이고 질서적이다. 그래서 수학으로 풀리지 아니하는 것이 피조 만물 세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상 속에도 형상 속에도 절대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성상, 심정, 참사랑,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 부분은 원리, 법도, 질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속에도 절대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철저히 무형이세요. 무형. 이 무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할 적에 무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는 것이 무형입니다. 시간, 공간, 면적이 없는 것이 무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형이시다라고 할 적에 그 무형은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낄 수가 없어요. 체휼할 수가 없어요.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으니 느낄 수가 없고 체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마치 영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끼지 못하고 체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그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옆에 와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 우리를 볼 적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무지해서 모르지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무형으로 계신다라는 말씀은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어서 느끼고 체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느끼시고 체휼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을 그대로 닮으신 실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실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실체를 하나님이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무형이시니까,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으니 이 당신을 그대로 닮은 인간 아담, 해와 이 실체가 완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완성, 완결, 완료 또 완미했을 적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체를 쓰시고 아담, 해와가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같이 느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 속에 우리 육신도 창조했고 영인체도 창조했어요. 그 영인체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영인체에 담겨 있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담, 해와가 완성되면은 아담, 해와의 체를 쓰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해와가 느끼는 것을 다 채울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체를 실체적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아담, 해와도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정, 참사랑, 인격의 본체시고 원리, 법도, 질서의 본체시고 절대성의 본체이시니 아담, 해와가 성장기간을 통하여 심정, 참사랑, 인격을 성장 완성시키고 원리, 법도, 질서를 완성시키고 절대성을 완성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체를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아담, 해와의 완성은 뭐냐면은 아담이 아담대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본체를 그대로 담고 또 해와도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닮아서 완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창조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닮아서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체를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이 솔찬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영어를 하는지 일본말, 일본 사람들은 알아들으라는가? 참 이게 어려워요. 저도 듣고 맨 처음에 공부할 적에 참 어려웠어요. 이게. 그래서 최하 5번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하나님은 제가 이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전에 여기 있었던 우리 그 사무국장 김철주 사무국장은 이거 외웠더라고요. 하도 제가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무형이신데 그 무형이라 하면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실체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느끼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느끼고 체험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을 그대로 닮은 실체를 땅에 창조했으니 그가 아담, 해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담, 해와가 각각 공이 하나님의 본체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를 닮은 실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아담, 해와가 둘이 각각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를 닮은 이런 실체가 되어서 둘이 수수작용을 통하여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담과 해와가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었을 적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체를 쓰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체만 쓸 수 있습니다. 아담, 해와의 체만 쓸 수 있어요. 아담, 해와의 자녀들의 체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대신해서 창조한 당신의 무형의 하나님의 몸으로 창조한 존재는 유일하게 아담과 해와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체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는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속에 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채를 쓰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랑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낮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밤낮의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 아담 해와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닮은 실체가 되었을 적에 그래가지고 아담 해와가 둘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여 완성 완결 완료를 이루고 일심일체 일념일화를 이루어서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었을 적에 아담 해와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참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참 부모님. 아담 해와는 참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참 부모님, 아담 해와는 실체 참 부모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한 아담 해와 그래가지고 일체를 이룬 아담 해와가 낮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어야 됐다. 이렇게. 근데 일체를 이루는데 어느 때 일체를 이루느냐? 심정이 똑같아졌을 적에. 이 심정이 아담 해와가 완성했다. 이 말은 심정이 성장하여 완성되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심정일체를 이루고 나가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룬 것. 이것이 밤낮의 하나님 완성인 것입니다.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기원절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했던 지상천국, 천일국이죠. 그게 출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이거 이해하는데도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가. 본체론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본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상, 형상,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참부모님은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으로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아버님 성화 이후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통일가에 최고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참부모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알게 되었으니 참부모님은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적에 제가 이건 직접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본체론 강사가 될 것을 알고 제 앞에서 아버님 말씀하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 지금 밤입니다. 밤은 밖에가 나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물체들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하나님, 성상의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상의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몸은 보인다. 그래서 유형이고 보이니 몸의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은 낮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밤낮의 하나님은 성상의 하나님이 밤의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이 낮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성경 80쪽 4번입니다. 시작.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담 해와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담 해와는 보이는 하나님격입니다.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볼 수 없습니다. 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세계를 지도하고 주관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써야 됩니다. 아담 해와는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 지상에서 살다가 천상에 가게 되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은 무형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이시다. 이 말은 인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원인이고 주체시고 종이시고 무형이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는,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마음과 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하여서 밤과 같다. 마음이, 성상이 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무형이 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대하여서, 특히 인간에 대하여서는 밤의 하나님 입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즉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닮아서 완성을 했을 적에, 그래서 본체적 실체가 되었을 적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결과요, 대상이요, 행위요, 유형이요, 몸과 같은 입장이 된다. 그래서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낮과 같고 유형이니까 낮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본연의 인간과의 관계를 놓고 볼 적에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낮은 하나님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로 놓고 볼 적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근본이시기 때문에 본체라 하고, 그런 본체를 그대로 닮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 본체를 그대로 닮아놨을 적에 낮은 하나님이 되면서 본체적 실체가 된다. 본체적 실체는 아담 해와만 된다. 어떤 누구도 본체적 실체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완성했을 때만 아담 해와의 체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만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하고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즉 본체와 본체적 실체는 마치 부부관계와 같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 관계예요. 절대적 관계. 바꿀 수가 없는 관계다. 천성경 96쪽 8번을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왜 아담 해와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실체의 형상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돼서는 형상의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를 입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첫째는 무형의 하나님이 체를 입는 것이고, 둘째는 체를 입음으로써 진동적인 충격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중심축을 가진 수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면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이기 때문에 시간성, 공간성, 여기 면적이 없다고 그러죠? 면적성이 없어요. 그래서 체를 입어야 돼요. 아담 해와의 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를 입게 되면은 아담 해와가 사랑은 뭐예요? 자극적인 거잖아요. 무형으로는 이건 느낄 수가 없어요. 자극적인 거예요.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진동. 막 사랑이 막 주고받게 되면 진동이 오잖아요. 막 감동이 오고 진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동적 충격을 채우라는 거죠. 채울. 아담 해와 체를 통해서 감흥을 하고 채우를 하고 같이 느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해와가 나중 하나님이 못했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밤의 하나님으로만 계셨어요. 밤의 하나님으로만. 아담 해와가 낮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기원절도 그래서 세우지 못하고 천일국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밤의 하나님으로만 계셨다. 아버님이 이거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4대 왕끼리 싸우고 있다. 4대 왕끼리.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 싸우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밤의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건 전부 다 타락에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낮의 하나님을 찾아 세우시기 위해서 섭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를 대신한 존재를 찾아 세워야 돼요. 아담 해와를 대신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해와를 대신한 사람만 또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아무 때나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져 나갔으니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 해와를 창조할 수 있는 조건을 완성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다시 창조할 수 있어요. 그것이 4000년 복귀 섭리를 통하여서 아담 해와를 대신해서 다시 창조하신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예들이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탕감 조건을 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메시아는 곧 아담 해와를 대신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대신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로 보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죠.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이 독생자로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독생녀를 찾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로서의 감당해야 될, 도전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응전해내고 승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녀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로만 승리하셨고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메시아로만 승리하셔서 영적인 독생녀를 이 땅에 보냈으니 영적 독생녀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독생녀입니다. 영적 독생녀. 그래서 기독교 이후 2000년 역사는 실체 독생자는 보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조건만 이제 성립되게 되면은 독생자는 다시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승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독생녀는 하나님이 실체적 독생녀는 이 땅에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성령을, 독생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적 독생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재림주님을, 즉 메시아를, 아담 대신자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역사였으면서 또 더 중요한 역사는 실체적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역사가 2000년 역사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이게 중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선집 231권 21쪽을 같이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독생자로 온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녀입니다. 독생녀가 목적이지 기독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독생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독생녀를 만나 독생남, 독생녀가 하나 된 첫 번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로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할 수 있는 첫째 번 독생의
이 독생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독생의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완성하고 해와가 완성을 해서, 그러면 아담도 독생자, 해와는 독생녀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사랑을 할 적에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독생애라는 거예요. 그 독생애를 아담, 해와가 하는 것이지만은 내적으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해와의 채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쓰시고, 아담, 해와가 사랑을 첫날 밤 사랑을 할 적에 하나님이 같이 아담 속에 들어가고 해와 속에 들어가서 아담의 채를 쓰고 해와의 채를 쓰고, 그때 같이 하나님이 첫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부의 사랑을 처음으로 그때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채는 그래서 못 쓰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담, 해와의 채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해와가 이렇게 독생애를 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모 사랑은 해봤지만은 부부 사랑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부부 사랑을 못 해봤어요. 자녀 사랑도 하나님은 느꼈어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의 사랑을 하나님은 느꼈으니까. 부부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독생애를 못했기 때문에 못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독생녀를 찾아오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독생자로는 찾으셨지만은 아담이 독생자가 되고 해와가 독생녀가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으니 독생녀를 예수님이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는 뭐냐? 하나님의 성상적 남성의 채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채가 독생자다. 그 독생자로 승리하신 분이 문선명 참 아버님이시고, 독생녀로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독생녀는 하나님의 형상적 여성의 채가 됩니다. 하나님 형상적 여성의 몸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의 몸이 바로 독생녀예요. 그 독생녀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한학자 참 어머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원래 아담, 해가 이뤘어야 하는데 타락함으로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독생자로만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참 부모님께서 독생자로 승리하시고 독생녀로 승리하셔서 독생애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창세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통하여 부부 사랑을 채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참 부모님이 하나님을 완성시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무슨 완성이에요? 인간이 완성되는 게 뭡니까? 몸뚱아리가 크는 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4대 심정권 완성이 인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4대 심정을 실체적으로 완성시켜드린 분이 참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부모님은 정말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히 참 부모님의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성시켜드린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이 무지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독생자, 독생녀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하니까. 아버님께서 독생자에 대한 말씀은 1956년 4월 8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집에 1500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녀에 대해서는 1950년 더 일찍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1950년 10월 11일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해가지고 180회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생자, 독생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 독생녀는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맘대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개성을 완성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독생자는 독생녀를 찾아서 성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부부를 이루고 참부모가 되시고, 그래서 참가정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 독생자, 독생녀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독생자, 독생녀로 오신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천성경 149쪽 26번을 훈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구주로 믿습니다. 참부모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안 됩니다. 참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독생자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독생녀를 찾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서로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 결혼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책임이고 그게 조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어머님을 독생녀로 승리하신 참어머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녀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 어머니 하나님과 참 아버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참 어머님의 채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참 어머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참 어머님의 채를 쓰고 계시는 어머니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모독을 당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00년 역사는 독생자와 독생녀 찾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찾아진 분이 독생녀인데 그 독생녀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6,000년 섭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녀를 채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기르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수고로운 노정을 걸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머님 노정도 보게 되면은 철저히 하나님이 길러온, 보호해온 역사이셨어요. 어떻게 한 여자가 4명씩이나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14명을 낳는데 제대로 한 번 참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냥 일주일 만에, 어떤 때는 이틀 만에 행사를 나오시고 쫓아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저렇게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길러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독생녀를 부정하는 것은 참 아버님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두 분이서 독생자로서 독생녀로서, 참 아버지로서 참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맞추기 위하여 무진장이 노력해왔어요. 무진장이. 그 내용들이 아버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어머님을 칭찬하고 참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아버님이 다 거짓말 한 거예요?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참 아버님의 생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참 아버님의 성혼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온 생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어머니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참 아버님 생애에 이루신 모든 업적, 모든 실적, 참 아버님 혼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머님과 함께 섭리를 승리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섭리 발전되어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고 참 아버님 말씀 그 어디를 봐도 내가 성화한 이후에 어머니를 부정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참 어머님 모시고 기원절 천일국을 완성해 나가야지. 신종족 메시아가 되라고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 유업으로 남겨주셨는데,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참 아버님의 유언을, 또 유업을 부정하는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어머님을, 독생녀 참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참가정을 모독하고 참가정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자녀님들이 누구에 의해서 나왔어요? 아버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99.999999%를 닮아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참 어머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참 자녀님들을 99.9999%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유계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 가정의 유계 질서를. 참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 한국의 이 효문화, 이것은 하늘의 문화다, 하늘의 전통이다, 하늘의 천국의 가법이다, 천법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게 만든다, 우리 참 어머님을 거역하게 만든다, 이건 뭐예요? 유계 질서를, 효문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을,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낳아주신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한테 너희들도 네 어머니를 부정하거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효문화를 완전히 전부 다 끊어버리는, 그 맥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참 어머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참가정의 전통, 철저히 효문화거든요. 효문화. 유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 옛날에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동등한 자리까지 나가기 전에도 참 아버님, 하나님,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참 자녀님, 이게 유계 질서였어요. 그런데 섭리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어머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에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천정궁, 익궁, 대강기 때부터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대등한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참 부모님이 하나님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대등한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참 가정의 유계 질서,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고, 참 가정의 황족이에요. 황족권입니다. 그 참 가정 황족권의 권위와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지 58권 218쪽을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참 부모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아비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 살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독생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독생녀는 이건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원리적인데, 절대적인 건데, 이걸 부정하려고 한다. 이건 참. 천성경 164쪽 14번을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참된 어머니가 되자, 참된 아내가 되자, 참된 딸이 되자, 그 셋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도 하기 힘들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다 했습니다. 남편을 모시는 데 있어서 딸 같은 입장에서 모시고 오빠와 같이
형제와 같이 모셨습니다.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증거한 겁니다. 어머니로서의 모든 책임을 완료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성경 165쪽 17번 말씀을 같이 분독할까요? 시작. 지금까지 어머니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연장해서 선생님은 투입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던 완성권 세계에서 아들, 딸을 구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참 아버지는 문선명이고 참 어머니는 한학자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영계가 보조를 맞출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참 부모님께서, 이건 1992년도에 이렇게 어머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참 어머님으로서 책임 사명을 완료한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참 어머님, 참 아버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천상천하에 천주적으로 이렇게 확실히 선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참 어머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참 어머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참 어머님 생애가 어떤 생애였습니까? 이건 참 어머님에 대한 생애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어머님 그 마음세계, 심정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아버님 성화 전까지는 오로지 아버님만 쳐다보고 왔어요. 오로지 아버님 말씀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참 어머님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의 길을, 탕감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내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온 생애를 철저히 아버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면서 아버님이 섭리를 발전시켜 나가시도록 그렇게 내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늘 외국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미국으로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또 한동안은 또 아버님께서 한국에 또 1년씩 막 2년씩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머님께 와서 그랬대요. 어머님이라도 미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가서 보살펴야 되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내가 떠나면은 아버지 홀로 있게 되면은 아버지가 하실 일을 제대로 못한다. 아버님은 잠시만 어머님이 안 보여도 막 찾고 그러셨잖아요. 손잡고 다니시고. 그걸 철저히 온 생애 동안 맞춰오신 분이 우리 참 어머님이세요. 그런 참 어머님을 모르고 함부로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머님의 그런 승리를, 참 어머님의 권위를, 참 어머님의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축복 가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그래서 참 어머님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축복받았습니까? 참 어머님에 의해서 축복받았잖아요. 참 아버님의 정자씨를 우리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입장에 서고, 그 다음에 참 어머님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우리 축복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참 어머님을 부정하면 우리가 중생된 것이 없어져 버려요. 축복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 어머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 가정의, 우리 축복 가정의 전통과 정통을 또 부정하게 하는 것이 참 어머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들에 있어서 유계 질서를 또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참 어머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참 어머님을 거역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한테 너는 나한테 효도하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참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효도하라 이걸 가르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너희들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명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전통과 정통이 서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참 어머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참가정 심정분화인데 우리 축복가정들이 참 어머님을 거역하도록 하는 것은 그런 심정분화를 깨버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디데를 세시면서 기원절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013년 1월 13일 며칠 남았느냐.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훈독교회 늘 참석했잖아요. 늘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우신 기원절 천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철저히 참 어머님 계셨기 때문에 기원절을 승리하고 천일국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기원절과 천일국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는 기원절 천일국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참 어머님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고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의 가장 큰 죄다. 최악의 죄다. 성서에서도 아버님 말씀 속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을 거역하면은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런 말씀 나왔어요. 성령을 참 어머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은 구원받을 중생받을 다시 태어날 미천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미천이.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은 다시 태어날 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악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길이 바로 참 어머님 독생녀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가야 할 길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하늘 부모님 참 사랑에 감사하면서 뜻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뜻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독생녀로서 승리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희생과 고생과 고통과 탕감의 길을 다 승리하신 참어머님께 감사하면서 이 뜻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을 어저께 그저께 이미 다 준비해놨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걸 바꿨어요. 왜 바꿨냐?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어머님이 오셨어요. 우리 집에 어머님이 오셨는데 앉으실 자리가 없도록 집안이 어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치우고 치워도 이게 치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밤새도록 청소하다가 이제 꿈을 깼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고민하다가 참 어머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다. 참 어머님이 지금 왜 고통스럽고 앉으실 자리가 없겠어요.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다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일국 주인으로 축복을 받았고 신종족 메시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정말로 절절히 그 위치를 위상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뜻길을 가야 되겠고 이제 천일국 기원절에 의한 천일국이 세워지니 사탄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새벽에 오기 직전에 가장 깜깜하다잖아요. 그때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날이 막 셀 적에 사고가 또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천일국이 세워지니까는 이 사탄의 잔당들이 총 공세를 한다. 누구한테 공세를 하겠느냐? 우리 축복가정들한테
총 공세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참 공세에 대하여 우리가 다 승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일국을 건설해 나가고 천일국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며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